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받고서는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대하여서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수아가 세 지파를 불러놓고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당부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축복 기도까지 하고 보내는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동쪽에서 살아갈 세 지파, 정확하게는 므낫세는 반지파이기 때문에 두 지파 반이죠.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3절입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무슨 말이고 하면은 모세가 명령한 것도 나 여호와가 명령한 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도 다 잘 지켰다는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정말로 이 세 지파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나 여호와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고 했는데 먼저 모세의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자신들에게는 목축이 많아서 요단 동쪽 땅은 목축하기 좋으니 이 땅을 달라고 모세에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너희 형제는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하면서 엄청 꾸중을 합니다. 그랬더니 세 지파는 우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최전선에 제일 앞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이 땅을 다 차지한 후에 저희들이 동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요단 동쪽 땅을 세 지파에게 할당을 하고 앞장서서 싸우라고 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명령이었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명령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1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4일 전에 그들을 또한 모아놓고서 말을 합니다. 모세의 말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충실히 이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대명령입니다. 이 세 지파는 이것을 철저히 지키면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승리케 하셨지만은 최전선에 서서 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해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일에 대하여서 여호수아가 칭찬을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수고도 했고 또 고마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들이 가장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약속은 했지만은 그래도 참 고생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칭찬한 후에 여호수아는 명령과 같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1세대 모세가 명한 것, 2세대 여호수아가 명한 것은 똑같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1세대의 지도자도 2세대의 지도자도 동일하게 이어왔으며 심지어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이어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에 따라 색이 바래지듯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때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똑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성도 여러분, 옛 성경 번역에는 영원히 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믿고 살아오고 있는데 말씀이 변하여서 선행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이 변한다면 어떡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변함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히 지킬 수가 있으신 분이시고 지금까지 지켜오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옛날 아브라함의 축복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은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지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를 섬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에 대하여서 부담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고 좀 심하게 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이 대진리에 난 쉽다, 나는 부담감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도 보아야 할 때도 있고 내가 더 수고를 해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말씀이라는 그 순종에 대하여서 부담감이 있다고,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말씀이 없었으면은 더 좋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저의 질문입니다.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라고 하시고서 아무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더 좋겠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나의 영혼에 풍성한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연약한 저희들을 굳세게 세워주시는 것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부담, 스트레스보다도 말씀을 통해 받는 복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큽니다. 말씀의 순종에 대한 그 무거움, 그 부담감을 가볍게 하는 것도 사실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낼 때에 그냥 보내지 않고 축복 기도를 하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도 복된 생활을 하세요 하면서 이러한 축복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돌아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이들이 갈 때에 엄청난 무리를 덤으로 이끌어서 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이었겠습니까? 안 그래도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 좋은 땅이니까
이곳을 땅을 달라고 한 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히 많은 가축도 가지고 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나안인과 싸울 때에는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병거입니다. 우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철도 가지고 가게 되고요. 또 그들이 살아가기에 너무 필요한 의복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한 보따리 사서 가지고 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더 소중한 한 가지를 가지고 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재산보다, 심히 많은 가축보다도, 심히 많은 의복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어 주신 그 수많은 간증을 마음속에 품고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수많은 간증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얼마나 가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간증이었겠습니까? 홍해를 갈랐다는 것을 1세대로부터 듣기만 하였는데 자신들도 마른 땅같이 요단강을 건너간 것을 체험한 그 간증, 두 손만 들어도 승리케 하신 그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들은 칼 한 번 사용하지 않고 성을 와르르 무너뜨리게 하신 그 간증, 가는 곳곳마다 승리케 하셔서 이렇게 많은 무리를 끌고 가게 해주신 그 수많은 간증, 하나님은 이러한 간증을 많은 재산보다, 심히 많은 가축보다, 심히 많은 의복보다도, 은금보다도 가족에게 더 들려주시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이 이루신 간증을 품고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간증을 가지고 계시죠. 가족에게나 주위에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간증이 어떠한 것이 있으십니까? 병이 난 간증, 축복받은 간증,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그러한 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떠한 간증보다도 하나님께 더 찬양을 드리고 싶은 간증은 이것일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보혈로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는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갔던 것과 같이 돌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곳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찬송의 간증보다도
구원받았다는 이 간증보다도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보혈의 공로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